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글자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큰 손실이 생겼으니 얼마나 정말 힘드냐고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축하한다면서 이제 부자가 됐다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일이 꼭 좋은 것만일 수는 없죠. 또 이렇게 무덤덤한 표정을 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이제 그 말들 가운데 하나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들이 다리를 다쳤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또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너무나 안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또 복이 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뒤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징병이 돼서 군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군에 끌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다시 돌아와도 거의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됐는데 이 아들만은 군대에 가지 않고 잘 이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그때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에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 말론 기령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는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와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 오르바 룻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모압에 다시 돌아가서 재혼해서 남편을 만나 잘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어머니의 권고를 따르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룻과 함께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다들 반기면서 나오미가 들어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아무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슬픔을 당해 통곡을 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 큰 경사를 또 만나게 돼서 축하받을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서두에 말한 세옹지마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들어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또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여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 뭐 나이가 많든지 뭐 젊은 여인이든지 간에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과부 둘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이삭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나오미에게 자신이 이제 밭에 가서 이삭줍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지역 유지로서 상당히 부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에 갔을 때 하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고, 그녀가 그와 그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에게 와서 신부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인 듯 진행된 사건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진행된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또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룻은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곳에서 룻을 보고 누구인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호의를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미 보아스는 사람들에게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심성이 착하고 시어머니를 아주 정성껏 돌보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은혜를 받고자 찾아온 그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행한 그 선한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상을 주시기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축복을 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룻에게 축복을 주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때
최대한 많이 주어서 양식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특권을 주고 배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이삭을 뿌려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룻을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삭을 줍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보호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 일하면서 물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은 와서 물을 먹으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또한 그 같이 식사할 때 또 이리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 룻에게 또 떡을 주면서 여기다 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또 볶은 곡식을 주면서 아주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은 입으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홍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회 그리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